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의 죽음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백성들도 알았기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앙적 모범으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지목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요. 사울의 뒤를 이어 그 가문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새로운 왕이 지목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반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죠. 즉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음악 치료사로 왕궁을 출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며 국가적인 영웅이 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장수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시기와 또 질투 또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이려는 시도는 처음에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것이 점점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데 어제 보았죠. 그의 영적인 친구였던 요나단이 있었고 믿음은 없었지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다윗을 돕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존하시고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 발걸음을 하나씩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사무엘과 라마나요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윗은 그 내면 속에 어떤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왕궁에 있어서는 아니 됨을 알았겠죠. 어쩌면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의 고백은 나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왕 안 하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러다간 내가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고향 가서 양이나 칠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들을 이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나눴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고 그를 잡으러 왔던 전령들이 이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장면들을 보게 하시면서 보라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지켜보호하고 있다고 어딜 가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면적인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단은 더 이상 왕궁에서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왕궁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나를 죽이려 할 것이고 나는 이제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때까지 은둔의 세월, 좀 도피의 세월을 좀 지내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한 듯합니다. 네, 사무엘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결단을 했지만 이 결단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떠나서 당시의 수도였던 사울 왕궁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형님,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형님에게는 꼭 하고 싶다고. 내가 아무래도 이 사울 왕께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내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내가 내 제명대로 못 살고
분명히 죽을 거라고.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지막 마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단 한 가지는 자기가 왜 왕궁을 떠나서 도피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요나단에게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가 마음에 결단하는 건 다 나하고 상의한다고, 몇 번 너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냐고, 가끔씩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욱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한 거지 진짜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달래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형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울 왕께서 그 마음의 이야기를 형님에게 다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가 여러 차례 죽을 뻔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형님이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이렇게 날 찾아온 건 뭔가 나에게 요구하게 있는 것 같으니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한번 말해봐라. 네가 마음속에 뭔가 결단한 것 같으니 한번 마음에 원하는 것 한번 얘기해봐라. 맞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만난 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내일이면 초하루 아닙니까? 임금님하고 강요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이때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임금님께서 내가 어디 갔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님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고향 베들레헴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매년제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갔다 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임금님께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나는 그러냐, 매년제 가족들하고 다 보내니까 잘했다, 잘 보냈다, 이런 선택을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놈이 이 매년제 식사에 임금님이 초대했는데 안 왔어? 이놈은 나에 대한 반역이야, 배신이야, 나에 대한 항명이야. 이렇게 반응 둘 중에 하나를 보일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임금님께서 나에 대한 이 경계심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고, 만약에 임금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면 분명히 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있음을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숨기지 않고 너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 이미 대화하는 중에 이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다윗이 진심이고 이 상황이 결코 장난스럽지 않음을, 녹록지 아니함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들러 나가자 하면서 다윗을 인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의향을 너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만약 이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화가 오히려 내게 있길 원한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너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향을 알려주겠다. 이야기하면서 헤어질 것에 대한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틀 전에 다윗과 이 요나단이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언약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그의 군복과 무기를 다 다윗에게 넘겨줬던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자의 권위를, 왕자의 자리를 다 다윗에게 물려줌을 말씀드렸죠. 자기의 입고 있었던 왕자의 의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차기 왕은 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지목하셨다.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고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나이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언약의 모습이었죠. 오늘 두 번째 언약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내용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3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입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너에게도 임하길 원한다. 그것은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고 인자를 베풀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4, 15절을 제가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텐데 그때에 나와 우리 집안, 즉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그 인자함, 은혜 베풀음을 절대 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고 너를 죽지 않게 내가 반드시 보호해 줄 테니까 너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인자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세 번째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16절 후반부에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세 번째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길 원한다 하며 언약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인자하게 대한 것처럼 너도 나의 집을 인자하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후에 이제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는 자가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유모가 도망가던 중에 땅에 떨어뜨려서 장애를 입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다윗이 그의 생존의 소식을 알고 그를 품어주고 왕자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히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 언약의 장면, 요나단이 다윗을 완전히 차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쓰실 때에는 사울과 분명히 충돌이 있을 것이고 사울의 군대와 그 대적이 되어서 싸우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의 가족들을 인자하게 대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신호를 줄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활을 3개를 쏘아서 그것을 주스러 가는 아이에게 이쪽에 있다 하면은 돌아오는 것이고 앞쪽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표시로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 언약은 매우 이제 중요한 언약입니다. 다윗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놓였습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다윗이 죄가 없음에도 시기와 분노와 또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이 사이에 요나단이 서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만 없어지면 그 뒤에 왕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 서서 자기의 권세와 부와 명예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 편에 설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요나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고 뭘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나단이 잘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만약에 성도님들이 주관적으로 요나단의 위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나의 통치에 순복하고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고 부유하고 모든 권력이 다 나에게 집중되는 그 자리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다윗, 얘만 죽이면 이제 내가 왕좌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흐름을 보니 이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차지하시겠습니까? 이거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딱 맞진 않지만 유사한 상황입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늘 자신의 불안함의 요소는 이 유대인들이 늘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하고 로마를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지배국가의 총독으로 일정 기간 활동을 하면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로마의 로마 시티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모든 군인들의 소망이 뭐냐면 로마 시티에서 근무하는 거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작은 동네의 출신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말단부터 총독까지 오게 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오로지 한 가지 내가 로마 시티에 가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 이 한 가지를 꿈꾸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로마 시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이 유다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라는 자가 잡혀왔습니다. 그를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근무에 스크래치가 나서 자기가 로마 시티로 가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그와 대화해 보니 그가 정신병자이든 아니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속에서 결정을 하죠. 그런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그를 내던지고 손을 씻으며 이 모든 죄의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하며 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듯 하였지만 예수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편에 서게 되죠. 이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위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겠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편에 섰어야 했죠. 우리도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또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잘 보여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다윗을 선택합니다. 왜 다윗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17절에 사랑이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 강조할 때 쓰는 방법으로 같은 단어를 숫자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의 숫자입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죠. 사랑, 사랑, 사랑.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왕좌에 오르는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돈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나의 자리, 명예 이런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 그리고 이것만 꼭 이루어내면 내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기쁠 것 같은 것,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루기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이걸 얻으려 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걸 선택하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요나단은 자기의 왕좌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할 때 이 땅에 잠시 사라질 것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다른 것들,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기에 예수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이 유효하여서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자녀를 다윗이 은혜를 베풀며 돌봐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왕좌를 포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와의 맺은 언약이 그의 가족을 돌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